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기를 대마치니 그 질서를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남자 아니면 여자 이것을 인지하는, 그러나 이런 동영상 본다고 해서요 다 그렇느냐? 뭐 누구든지 남자 아니면 여자가 보겠지. 그런데 이걸 보고도, 동영상을 보고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서 먹는 것도 먹지 않고 사람이 먹는 것을 먹지 않으면서도 사람이란 소리 듣는, 사람이란 소리 들으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사람이 먹는 것을 먹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라 불리는 기계가 이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거 뭐뭐다, 이거는 뭐뭐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능까지 다 갖출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요 앞으로 그런 시대를, 지금 뭐 그런 쪽으로 나가는 인공지능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은 지금보다는 훨씬 발전되어지는, 즉 이 동영상을 보고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정리를 하면서 판단하면서 그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러니까 해야 돼, 어마어마한 기능이 들어간 첨가된, 지금하고는 그것도 안 되죠. 엄청난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에 대한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인간 행세를 하는, 그리고 분명히 국가라든지 국가법이나 어떤 사회법이 인간의 위치를 인정을 하는 그런 어떤 기계가 나온다. 그 기계 밑에서 인간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기계를 만들려면은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듭니다. 몸값을 치면은 사람은 하찮게 죽는 거 하고 한 사람 밑에 들어가는 돈이 나름대로 사회가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도 그 사람을 존재하게 됐다. 그럴 때 사회가 인권이라는 요소가 지금 나오는 거죠. 안 그러면 한번 봐봐요. 중국 같은 데서는 그냥 사람을 말이야 어떤 지역 전체를 썰어버려갖고 사람이 인종을 몰살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회적 경비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기계 하나가 사람을 대신해서 있을 정도 된다면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고도 필요하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그만큼 없어도 사람 수가, 엄청난 사람의 수가 대폭 없어져도 할 수 있는, 밥 먹는 게 어디 구해되나요? 잠자는 게 구해되나요? 뭐가 걱정될 게 있어. 그냥 스위치만 연하면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 되니까 앞으로 산업사회에서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구인난을 이야기하고 또 하이 테크놀로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고도의 숙련된 내용을 요구하는 그런 업종에는 그런 사람을 키우면은
또 병들고 뭐 관리해주고 사회적 경비가 들어가는 거 비하면은 오히려 기계가요 훨씬 효율성이 있다. 돈이 한 대당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거에 효율성이 있다 할 때는 얼마든지 그것이요 사람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장치가요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동차 한 대도 봐요. 법적으로 등록 딱 시켜갖고 그 기계 밑에 돈이 항상 부과되면서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 기계가 그럴 수가 있다. 그럴 때에는 이제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사람이 기계를 지배하느냐,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느냐,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렇죠. 지금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형태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걸 그만 당연하고 보편적으로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상태지. 기계가 어찌 사람을 이렇게 지배한단 말이냐. 절대로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은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지금부터 분리시켜야 돼요. 개인의 사람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런 지배 밑에서 우리는 절대 살 수 없어. 그 조건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 밑에서라도 뭐 내가 하나의 인간이지만은 내 기계 밑에서 기계 지배를 받아도 내가 존재하는데 직장을 가지는데 어쩔 수 없어 라고 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부터 준비하면 기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인간들의 흐름이, 인간들의 무리가 어떤 삶의 어떤 형태가요 분명히 준비될 수 있다. 요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래 고려하면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기계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는 기계 인간을 네오피림이라 그럴 수 있어요. 네오피림.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장차 올 수 있다. 이래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의 형태로 보면 그것이 당장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인공지능이란 말하고 뭐 가상현상, 가상현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 때를 지금 현재 옮겨온 내용처럼 지금 현재 그런 말을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장차 뭐 공상영화가 아니고 공상만화 이야기 아니고 공상 어떤 과학도 아니고 현재에서 조금만 지나버리면 당장 있을 것 같은 내용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 물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언어를 쓰고 있어요. 바둑의 그 알파고인가? 그런 요소들. 소위 말하는 그 알파고라고 하는 내용하고 가상현실,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중심 언어가 뭐냐면요. 이게 용량, 그러니까 정보, IT 기술로 해가지고, 빅데이터래,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것이 되니까 가능하다, 이런 거. 빅데이터라 그래도 뭐 엄청난 컴퓨터가 옛날에 뭐 큰 용량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아주 적은 쪽으로 축소하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하나하나 움직이고 하나하나 처리하는 요소가 있고 속도도 아주 느리지만은, 인간이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지금도 할 수 있지만은 빅데이터가 되면 될수록 빅데이터끼리 연동이 되어지는 이 내용이 긴밀하게 기술적으로 확보가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형태 사람의 모양으로 껍질을 임조 껍질을 가지고 덮어 쓰면서 구조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하면서 모든 기능이 사람의 모양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오는 거. 완벽한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완전한 인간의 형태, 남녀의 형태로서 넓지도 않고, 저끼리 참 생산한다든지 이런 건 없이 인간에 의해서 생산은 되지만은 인간을
지배하면서 인간의 능력, 그 기대, 엄청나게 그 기대 자체보다 훨씬 기대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내는 그런 어떤 기계를 우리가 네오피림이라 하고 볼 수 있는, 네오피림의 시대라 하고 볼 수 있는데, 그 흐름이 그때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라고 발버둥 치면서 그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구분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개인 지금 여기서 보면요, 우리 개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함께 있다. 그것이 모토가 아니겠어요. 사는 어떤 이유,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네오피림의 시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그 속에서 사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같이 있다. 그것이 엄청난 위로가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복음이 아니겠느냐 이게. 듣는 소리인적, 들리는 소리인적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가 하나님 고린도에 있는 환경에서 네오피림에 있는 환경을 우리가 여기서 연결해보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상황에 있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을 앞으로 1000년 후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 비춰보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런 내용에서 이걸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렇게 캐낸다 그러나 발굴 찾아내어서 내가 갖추지 못한, 현재적으로도 내가 준비되지 못한 그 어떤 안목, 그러므로 내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네오피림은 아니지만은 고린도라고 하는 환경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똑같은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오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데 알지 못하는 내 형편, 이거요 다를 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남자, 이런 여자, 지금 현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발걸음으로서 걷는 남자라면은, 그런 여자라면은 그 후손들이 네오피림 시대까지 가겠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못 갑니다. 네오피림 시대까지 간다는 것은 벌써부터 시대 자체가 제품인간으로 막 들어가면서 이제는 제품인간의 형태에 살아가는데, 제품인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네오피림 시대를 떠나게 될 텐데, 거기에서 관리되어지는 지금의 교황의 어떤 사탄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교황이라고 하는 이 조직 자체가요 분명히 사람들에서 배척되어서 교황 자체가요 사라질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각 나라 천주교들이 자국을 해갖고 운영되면요 천주교는 아주 교황은 제도는 사라져요. 그러면 나타나는 또 다른 어떤 위치에 있는 사탄적 위치가요 유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보고 있는 유엔이, 이 유엔 체제가 들어가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엔 체제 하에서 네오피림 시대하고 접목이 되어버리면 인간은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은 인간들은 전체적으로 다, 아무리 참 그때까지 존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은 그 속에서요 정말 참 대책도 없이 그냥 말려 들어가 버린다니까. 가치 자체가, 개인의 가치가, 한 인간의 가치가 지금은 참 인권이라고 법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인간이 개인의 인격이 최고인 듯 하지만은 그때 가면은 그 벌써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어떤 비용 들어간 비용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훨씬 그것이요 비용 자체가 고효율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효율적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그러면 누가 오히려 더 인권을 보장받겠느냐? 틀림없이 네오필임입니다. 산업구조가 아니면 모르는데 지금 그쪽으로 계속 발달해서 나가는 요 요소를 보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전력 문제도 봐봐. 전력 문제. 한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전력은요. 사실은 그것이 지금 현재 데이터 자체가 빅데이터로 나오면서 모터 자체가 전부 다 에너지가 굉장히 적게 드는 게 나와요. 근데 지금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전력이요. 보기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속에서 지금 현재 한 인간이 사는데 그 에너지를 사람 수가 줄어들면은 그 에너지의 효율 자체가 그 사람 수마다 그 사람보다 더 많은 효율을 가지는 인간이 등장하고 에너지가 적게 든다. 이건 계산이 뻔하잖아요. 벌써 누구든지 계산하면은 지금이라도 보면요. 이게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기술이 못 따라가서 지금은 못하지. 만약 그것이 역전될 수 있는 순간에는 사람의 가치는 지금에 있어 우리가 먹고 지금에 말하고 있는 이런 가치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가치는 어느 인간에도 적용하기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에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의인이다. 노아를 찾는 게나 방불하다니까. 비슷해요. 앞으로 가면 그런 시대가 나온다. 의인을 찾기가 얼마나 힘드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찾기가 힘드냐. 노아를 찾는 거와 비슷할 거다. 시대가 어떤 시대겠어요? 그 멸망이, 즉 예수님 올 때가 가까운 거죠. 예수님 오실 때가. 가면 갈수록 2012년에서 좀 멀어질수록 예수님 오실 때는 분명히 가까워지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 준비 안 하는 거하고 모르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하고요. 이게는 너무너무 차이가 크죠. 왜 2012년을 그래서 선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연결하고 교황과 유엔을 연결하는 이런 일들을 왜 하겠어요? 이야기거리 하려고 했겠어요? 아니 이런 것 갖고 내가 개인이 자랑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왜 대한민국의 목사에게 이런 내용이 말이 나오느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는 분명히 보이지만은, 준비하면은,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 오심으로 있겠지만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들어가는,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나온다.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는 한글을 사용해야 되는. 그때는 주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번역이 돼서 주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실제로 그 예수님 앞에 가서요 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칭어를 써야 돼. 존칭어를. 근데 존칭어를 가지고 있는 글자가 없어요. 한글 외에는 존칭어를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언어가 한글이 좀 전 세계 사람들이 써야 되는 위치가 있는 거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해서 왜 한글을 사용하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존칭어를 써야 돼. 사람하고 구분해야 되는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언어는 존칭어가 없는데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한글은 존칭어가 있다. 요 하나만 갖고도요 충분히
우리는 전 세계 한글을 알려야 되는 위치가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목사에게 이런 표현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다. 네오피림이 아침에 잠깐 나와서 뭐 어떻게 하다가 글로 나갔는지 모르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 훈련이잖아요. 자꾸 뭐 막연하게 이렇게 연결해버리면요, 이게 망망하게 그게 내하고 무슨 이유가 있느냐,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이게 현실적이지 못해요. 뭐 그때 가면 뭐 아들이나 후손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교황의 자리를 사탄적이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접목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기로, 이게 현재적인 내용에서 연결되어지는 미래, 이걸요, 현재적으로 이걸 인지하는 그런 어떤 요소를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또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의 성경에서 제시하는 지금의 바른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될 걸음이나 또 앞으로 또 오는 세대에도 바르게 걷는 걸음을 나타내는 어떤 모델을 갖고 이야기한다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가 분명히 모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델. 계속해서 노아 홍수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되어지는 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간 자체에 대한 근위는, 개인의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내용을 나타낼 때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언되어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예화가 되어지는 거지 나사로를요, 또 모델을 해야 돼요. 모델을 해야 돼요. 그건 성경 안에서 분명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노아대로,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위치가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현재적으로 내 사는 삶 속에서 내하고 동종에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사람을, 인격체를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내가 훈련을 해. 그래서 교황하고 사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내가 배양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나중에 이것이 네오피림 시대가 되어도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어진 이 존귀한 인간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 만드는 제품이 인간을 지배하느냐, 이게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발이. 여기서 훈련시키는 언어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게 준비예요. 그게 준비. 그래서 모델을 노아와 나사로를 했을 적에 살아있는 현재인 우리가 인지하는 여러 가지 참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모델 자체를 지금 엉뚱하게 만드는, 즉 이것은 전부 다 교황이 조작해낸 요소에 관계되어지는 모델들이 있다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사람의 모델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BC 기원전 551년의 석가, 잘못되어지는 데이터로 지금 현재 입력이 되어 있다. AD 611년에 나름대로 모습을 보여준 마호메트, 잘못된, 교황에서 잘못된 거예요. 석가도 그렇고 마호메트도 그렇고 전부 다 교황의 영향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2012년에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탄핵돼 갖고 구치소에, 아직까지 구치소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구치소인가? 감옥은 아니지. 구치소에 재판, 지금 한참 여러 가지 재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수복 입고 들락날락 하고 있는 법정에 한 번씩, 동영상에 가끔 뉴스상에서 나타나는 현재적인. 그럼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다. 그럼 우리는 지금 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불교라 그러면서 이런 호칭에서 등장되어지는 이런 요소들, 수천 년이 지난, 3,000년 이상이 지난, 3,000년에 가깝게 지나는 석가를 아직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보는 이 시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하메드도 마찬가지. 너무 일률적으로 딱 한 편만 딱 정해놨고 요런 사람 마치 뭐 막대기 하나 딱 씌워놓은 사람처럼 절대 그거는요 잘못된 거고 그거는 철저하게 교황에 의해서 조작되어지는 스토리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봐봐요 그 탄핵되어지는 요새요 세월호 사건이 연결되거든요. 그 세월호 사건 때 교황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어떤 정치적 이용 때문에 왔지만은 그때 내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계속 미안하지만은 이 교황이 대한민국 왔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죠. 관계가. 교황의 움직임에 덕볼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움직임을 통해서 덕보겠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델된 요소는 있지만은 교황과 연결된 요소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마치겠어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